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다윗의 이 말씀이 생각나곤 합니다. 너무너무 물이 마시고 싶은데 부하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있는 대로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마시려다가 주님께 그 물을 드립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마시고 싶어서 떠온 물인데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도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데, 또 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정말 이렇게 듣곤 그 성자로 시성된 사람들, 가톨릭 역사에서 성자로 시승된 사람들, 그걸 간략하게 각 사람들을 써놓은 책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새 마음을 하기도 전이었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 얘기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두려워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성자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이뻤어요. 너무너무 이뻤는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처녀랑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들이 줄을 이어서 와서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자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게 더 거슬리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차라리 저 이 미모를 가져가 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차라리 이것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우리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눈 둘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죠. 손이나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 남자들이 정말 목을 매는 그 미모를,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데 이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주님 차라리 이거 가져가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진짜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자기의 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미모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들쑤시지 않으니까 정말 일생에 오직 주님 한 분에게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제가 눈물이 나. 죽었는데 이 죽은 시체가, 죽은 사람의 얼굴이 원래 자기가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돌려놓는 거예요. 죽은 시체의 얼굴을. 그것을 통해서 이 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그가 못생겨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슨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미모를
그의 소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거둬갔지만 원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는 원래 이렇게 이쁜 사람이야 하는 것을 죽은 후에 그 시체를 통해서 입증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또 나오죠. 엘리사의 무덤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무덤에 닿으면 살아났습니다.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실증들을 통해서 가톨릭에서는 성자를 시승할 때 죽은 후에 그가 성자됨을 입증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꼭 그게 100%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자가 되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미모까지도 하나님 사랑에 방해된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고 평생 못생긴 얼굴로 살다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애틋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죽은 시체에 그 미모를 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셨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저를 충격을 받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집도 부자였습니다. 부자로 잘 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 부모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이 부자, 이 돈을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부모가 이 돈을 가지고는 예수를 못 믿을 것 같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 돈을 가지고는 예수 믿기 어려울 것 같으니 하나님 저 돈 가져가시고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들어주신 거예요. 아마 혹자는 바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 전도한 친구는 아버지가 너무나 젊었을 때 잘생겼다고 합니다. 엄마가 성령이 불같이 타오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뜨거우니까 나 정도면 무쇠라도 녹일 거다 생각하고 미모에 반해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이 남편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할 때만 예수 믿겠다 해놓고는 결혼하고 나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늦게 믿어도 좋으니까 치지 마세요. 돈 좀 모아놓으면 병으로 나가고 옛날에는 보험이 없지 않습니까? 돈 모아놓으면 부모가 차례대로 큰 병으로 병원비로 다 날리고 어려움을 계속 겪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혹시 몸이라도 칠까 싶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늦게 예수 믿어도 좋으니 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아버지가 70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 가져가고 부모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사랑과 하나님 늦게 믿어도 좋으니 치지 마세요 라고 한 사람, 누가 예수님의 소중함을, 주님의 우리 믿음과 구원의 가치를 누가 더 간절하게 처절하게 그것을 붙들은 것인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계속 우리가 임사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기준, 주님의 기준이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그의 그 모든 수고, 업적, 충성, 헌신, 봉사, 헌금, 심지어 30년의 선교, 40년, 50년의 새벽기도, 110억 헌금한 사람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를 통해서 보아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그 모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이 칭찬하면 네가 기분이 좋아지고 너의 존재에 대해서 뿌듯한 마음이 드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뭡니까?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이유로 천국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세네카 소디 그 임사체험 천국의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로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임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유교에 부모를 사랑하란 말 있습니까? 임금님을 사랑하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렇게 상하 관계로 규정됩니다. 인간관계는. 그래서 상명하복,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유교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잘 하는 것을 강조하지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오랜 유교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보다 손 윗 사람을 사랑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보면은 어릴 때부터 I love you가 입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 남자가 이 백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내에게 적어도 매일매일 사랑해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경상도 남자는 사랑해란 말 하라면 뭐랍니까? 그게 마음속에 있으면 됐지 굳이 표현을 해야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고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런 말들이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더한 게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데 사랑하라 하고 기뻐하라는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창 연애할 때 저기 문을 열고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엄숙하게, 슬프게, 근엄하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표정부터 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이 환해지지 않고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식으로, 체면으로 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23편에서 마지막 절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의 의식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렇게 시편처럼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글자만 보지 말고 행간을 보라고 하죠. 그것을 말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은 또 시편 51편에서 제일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는 못 모르고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이고 또 밧세바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는 제일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제일 두려워한 것입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애타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장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또 보면은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 자, 다윗이 자기는 아직 17세 소년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싸움의 명장 골리앗을 향해서 갑옷도 안 입고 투구도 안 입고 칼도 안 들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이스라엘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그 전에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무려 40일을 매일 나와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호와를 저주하면서 너희가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 너희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항복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이, 자기의 힘, 저 원수가 얼마나 대단한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한 것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부장 판사 딸인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제 숨기고 검사를 만났습니다. 검사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근데 이 검사 엄마는 자기 아들이 검사가 되니까 너무나 의기양양해져서 막 이제 며느리감을 자기가 고르겠다고 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댁에 찾아가서 자기가 임신한 것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이 여자를 모독을 하는지 너는 꽃뱀이다. 내 아들이 검사가 되니까 검사 남편 하나 얻으려고 일부러 임신을 하고 말하자면 내 아들을 족쇄를 채우려고 그런다 하면서 완전히 맹비난을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하니까 이 여자가 돌아가고, 이 아버지, 부장판사인 아버지가 아무튼 이 집을 샅샅이 긁어서 세무조사를 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맙니다. 근데 이후에 박살이 나고 난 뒤에 이 검사가 다시 전화가 옵니다. 다시 만나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너희 엄마한테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뭘 믿고 내가 너에게 내 일생을 바치겠느냐. 그리고 거절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군대에서 어떤 장수도 어떤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40일 동안을 외쳐도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내 하나님께서 곰의 손에서, 사자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제가 몇 번을 하나님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한 자가 누구인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일생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제일 두려워한 것이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두려웠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니까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 우리는 어느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모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돈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또 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시편에 거듭거듭 나오는 것은 다윗은 내적 치유의 대가입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보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함을 당합니다. 내가 도와준 내 친구들이 내 목숨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힘든 것을 다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하소연하다가 보니까 하나씩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죠.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손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새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이전에도 나를 도와주셨고 이전에도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도 능히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문제를 맡겨 드립니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갈 정도로 오매불망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리고 막 문제가 와서 정신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이 나면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이전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꼭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너희 모두가 찬양하라.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누구신지 알고 그를 높이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찬양하라. 열방을 초대를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굉장히 성격이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그런 문제에 처해 있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그냥 억지로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친정아버지가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제대로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했더라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수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주위에 전도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전도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미 기회가 다 끝났으니까 누구를 들들 뽑겠어요? 저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들들 뽑습니다. 천국에 집 잘 지어라. 전도 많이 해라. 주님 가까이 가야 된다. 그냥 저희 엄마를 들들 뽑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는 나처럼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천국에 가서 후회하면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천국의 상급도 우리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정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필요, 나의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천국의 상급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 했어요? 전토도 배우자도 자녀도 집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100배의 상을 받으리라. 100배의 보상을 받으리라. 그러나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첫째로 알고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를 앞세우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자기를 먼저 앞세우고 자기 소원을 앞세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앞세우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데서 그치지 않고 바로 다음 25절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 것을 이루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 즉 자기가 사는 자는 영원히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욕심장이어서가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을 주님 발밑에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로 더 달려갈수록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수록 제가 이것을 계속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세계가 그야말로 능력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강렬하심이 막 본물처럼 쏟아져 임합니다.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가장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을 가리는 것이 사단이 아니에요. 주님을 가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주님을 가장 가리고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얻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할 때 놀라운 주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집니다. 우리가 한 발 다가가면 주님께서는 10발짝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욕심, 하나님이 욕심장이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주님께 갈 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권능을 얻고 모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을 더 온전히 가장 값진 삶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산 것이 영원히 우리 상급으로 우리 보상으로 영원히 우리 자신으로 그렇게 주님을 얻은 만큼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얻은 만큼 내가 남고 내가 나를 얻으려고 한 만큼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하늘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희의 그 에너지, 너희의 시간, 너희 마음 조금도 다른 것에 보내지 마. 그거 다 날아가는 거야. 내 앞에 섰을 때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로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나를 사랑하라. 그게 영원히 너희들 것으로 남는 거야. 영원히 그만큼 내 영광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장 주님의 마음에 들게 행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랬을까. 시편 23편을 읽을 때도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자 했을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 시편 23편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복음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속에 다윗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한번 살아가는 삶,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럽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의사가 잘할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의사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20년의 기도로 죽기 전 4주 교회 나가고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영혼 쟁탈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어서 무조건 오는 사람 다 붙들고 저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2-3시간이 지나니까 마침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올라갔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장례식장이 메어 터질 정도로 인간관계가 좋았습니다. 사람이 올 정도로. 그 많은 인간관계, 그 많은 재능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의 그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세상의 의사까지 대놓고 하나님이 나 위해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살다가 4주 교회 다니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2-3시간의 영혼 쟁탈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합니까? 다 알게 된다 그러죠. 이 사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내가 주님 위에 한 것이 없네요.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얼굴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주님, 제가 주님 위에 한 것이 없네요. 주님 위에 한 것이 없네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남은 재산 싹 다 날리고 아무것도 건져주시지 않고 다 날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한 아내는 믿음 좋고 돈도 있는 그런 새 남편 만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심지 않은 이 의사는 아내의 기도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겨우 영혼의 구원은 얻었지만 하늘에도 아무 집도 없고 상급이 없으니까 꽃밭, 천국은 홈리스들이 꽃밭에 살더라고요. 그래도 천국입니다. 홈리스도 꽃밭에 살아요. 꽃밭에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잘났고 유명하고 인기 있고 인간관계 좋으면 뭘 합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영광에
영원히 내가 상급으로 영광으로 풍성하게 남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없어지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우리 임사체험에서 천국문도 열려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너는 겉으로는 다 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너 외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다.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너 체면을 위해서 했다. 천국 문도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는 주십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기회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 앞에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애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냥 하나님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과 창대하심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40년의 연단, 다윗과 요셉은 10여 년의 연단, 아브라함은 25년의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거 내가 훈련되지 않고 그릇이 되지 않은 데 맡았다가 자기 영혼도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남도 망치고 자기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정한 그릇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상속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위치에 설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며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며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리고 또 이러한 자리로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많은 연단에도 자기 목숨이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 10여 세의 어린 나이에도 명장과 더불어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창칼도 들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타오르는 불길 같은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고 나라를 살리고 자기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죄를 책망받을 때에도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갈까를 제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의 오매불망 소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목이 말라서 마시고 싶었던 물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다윗을 본받아 우리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힘을 다해 알아가기를 애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히 남는 삶을 살며 이러한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다윗의 허리에서 영원한 왕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사랑과 소원이 사모함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일생의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달려가는 다윗을 본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 사랑에 그 사모함으로 열정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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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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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t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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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 소중함을 그 귀함을 어떠한 분이심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를 힘쓰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땅의 삶, 아버지 주님을 알기를 힘쓰며 영원히 남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영광에 함께 들어가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사모함으로 불붙여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영원히 불타오르는 사랑의 뜨거운 첫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